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49절로 52절 말씀을 우리 잠깐 먼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이유가 있어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 신의 유력자들을 천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3장 49절 52절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의 한 부류에 대한 표현이 실로 충격적입니다.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보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누굽니까? 지금 BCD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당시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정말 많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다시 듣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며 다시 그 복음을 듣기를 청합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시기하여 그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게 쫓아내기 위해 오늘 50절의 말씀을 선택해요. 그럼 50절의 삶을 산 자들, 선동하여 거짓말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로 애썼던 그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그들에 대한 평가가 51절에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BCD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정리할 때 자신을 박해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며 거짓 선동으로 그 온 시내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렵게 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티끌입니다. 우리말 티끌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니 오르토스인데 먼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먼지도 아니고 떨어버릴 먼지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한 인생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 싶을 만큼 가혹하고 또 충격적인 평가입니다. 떨어버릴 먼지 같은 존재. 떨어버릴 먼지 같은 존재가 적어도 성경엔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떨어버릴 먼지에 무슨 연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떨어버릴 먼지에 추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떨어버릴 먼지는 그냥 먼지로 끝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있다는 선포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52절에 나오죠.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 또 다른 부류 제자와 그리고 그 제자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 제자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일 설교 때 제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떨어버릴 티끌과 같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봤던 에베소서 5장 15,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 있는 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야. 오늘 네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악해서 그래. 말세 때는 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이미 2000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더 그때보다 악하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명확히 말세의 모든 때가 악함을 말합니다. 그 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이 세월을 아끼라가 뭔가 저는 어린 시절 이 설교를 정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때 그 시절 가난했고 어려웠고 힘겨웠던 그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세월을 아끼는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사실 핵심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와 아까 그 본문이 무슨 연관이 있나?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말 아끼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는 구속하다, 구출하다, 속량하라는 뜻과 함께 그 어원적으로 보면 건져 올리다, 낚다라는 뜻을 가져요. 낚아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 아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의 삶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건져 올리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을 아껴서 잘 분배해서 사당오락 4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고 맞나요? 예. 5시간 자면 떨어지는 어떤 이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뭔가를 저축하고 절약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삶 전체를 구속해내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세상은 오늘 우리의 세월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우리의 세월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단어 엑사고라조라는 뜻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구원해내야 돼. 얘들아, 세월을 구출해내야 돼. 이때가 너에게 하는 게 뭔지 알아? 너희가 산 모든 세월을 허망하게 만들어. 마치 떨어버릴 티끌처럼 만드는 거지.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인생이 네가 100년을 살았냐 10년을 살았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핵심은 얼마를 살았냐가 아니라 얼마까지 건강하게 장수했냐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오늘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구출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악한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 오늘 우리의 세월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사망으로 치닫게 하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너의 인생을 구원해내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표현된 떨어버릴 티끌 같은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과하고 격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나름 살았어요. 유대인들로 그 이방 땅에서 나름 회당에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떨어버릴 티끌이에요. 그들이 얼마를 살았건 어떤 걸 남겼건 무슨 일을 했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인생을 구원해내. 너의 인생을 건져 올려. 무엇으로? 영생으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오늘은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 악한 세상이 오늘 여러분의 세월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거를 추구하다 아무 열매 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먼지와 같이 해벨, 공허하게 끝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무엇으로 분주하셨습니까? 그 분주함의 목표에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 없이 막연히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하루하루를 구속해내, 건져내, 살려내라고 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오늘 살아갔던 삶의 목적지와 목표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 내가 떨어버릴 티끌 같은 인생을 사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는요, 악한 이때를 악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다 치우쳤대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이 말세를 쫓아 사는 자는 예외가 없어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는데 진짜 무서운 표현이 함께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사람이 세상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다 같이 무익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의 전략이고 악한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국이 어떻게 되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요, 이 세상이며 말세 때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언하신 모든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때 하나님이 청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의 세월을 엑사고라죠. 구원해내야 돼.
구출해야 돼. 너의 자녀의 인생을 구출해내야 돼. 여러분, 그 자녀의 인생을 구출하는 건 학원이 아니에요. 대단한 어떤 대학이나 대단한 직장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오늘 세상의 가치가 답이 되어 살아간 그 모든 인생은 그냥 떨어버릴 먼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조금의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겠지? 아니에요. 우리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무익하여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여 선이 없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엑사고라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을 건져내는 인생이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성경은 참 알수록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성경은 어떤 주님이 전하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이렇게 구조적인 방식을 쓰는데, 성경에서 진짜 자주 사용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아주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가 비교입니다. 대조.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맨날 그죠, 잊지도 않는, 그죠? 엄친 딸, 엄친 아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뭐 비교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걸 사용해요. 대꾸한다 그러죠. 어떤 인생과 어떤 인생을 같이 기록하면서 어떤 인생이 승리했는지 어떤 인생이 망했는지를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내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그리고 그 족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 조금 더 있는데 그냥 조금 강렬한 어떤 인상을 주는 사람들만 나온 부분을 제가 좀 따왔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이게 지금 가인의 집안의 족보입니다. 조금 풀어 설명해 드리면 가인이 누굴 낳았고 에녹과 이제 라멕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고 아브라함의 그 다음 아들이자 셋의 후손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이 같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 족보 중에 그 가인의 족보 중에 오늘 20절로 22절에 보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여러분,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건 유력한 자가 됐음을 의미하는 거 맞겠죠? 그죠? 그 시대에 가축의 개념이 있었을까? 가축이 뭐죠? 짐승을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혁명적인 겁니다. 늘 사냥했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늘 먹을 걸 사냥해, 짐승을. 그죠? 그런 인생과 훨씬 머리 좋은 인생 어떡합니까? 닭을 키우죠. 염소를 키우죠. 소를 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축을 키우는 건 노하우와 스킬과 힘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가축이 재산이 돼요.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자가 됐다는 건 정말 이 시대의 역사가 우리가 명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화폐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죠? 지금은 돈, 원, 달러 뭐 이런 걸로 화폐 개념을 삼지만 정말 그죠? 지금 몇 년 전이 정확히 사실 유추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이때에 적어도 4,5천 년, 4천 년 이상 전, 한 5천 년 전에 가축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화폐 개념일 수도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대요. 이 악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재능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재능이 있었어요.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음악의 아버지 같은 느낌? 적인 느낌? 안 그러세요? 나는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가 됩니다. 이건 과학의 영역까지 이르를 수 있죠. 무기 영역까지 가고요. 두발가인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고고학자들도 아주 그 이름을 기억하고 강력한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인의 집안에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걸 기록합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싶죠? 근데 셋의 족보를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을 주셨다 함이며. 아멘. 이렇게 셋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셋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 6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아담의 그 믿음의 혈통이 셋을 통해 노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닌 하나님은 셋의 족보를 통해 노아를 불어내십니다. 잠깐만 한 파트만 읽어보죠.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 두 가문에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인의 족보엔 뛰어난 자들의 이름이 분명히 있고 엄청난 자들이 그 뒤에 라멕은 그 시대를 통치했던 사람으로 비유하는데 그런 사람의 이름도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셋의 족보는 그냥 사람만 나오는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인생이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이 얼만큼을 살다 갔는지 그들의 연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그들이 살다 간 세월을 기록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떨어버릴 먼지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잘났고 뭐를 했건 이들이 살아간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이 아니란 겁니다. 세상에 어떤 대단한 일을 업적을 남겼고 가축을 키우는 자의 조상이고 재능 있는 자의 조상이고 과학기술의 시작이라고 해도 그거 알아? 그들이 얼마를 살았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들에 비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던 가문은 그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셈하여 몇 해를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물론 몇 년을 살았냐만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충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오늘 네가 몇 년을 살았건 그것을 기록할 이유조차 없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셋의 가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나? 거기에 대한 답도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가 정말 많이 설교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셋의 가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셋이 아들을 에노스를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직접적인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관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드리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여를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시작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 시작한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노아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인생을 예비하셨고, 그 노아라는 가문을 통하여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불러내시고 다윗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진짜예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성경에서 반복하며 선포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지만 내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정말 그 거룩한 상급인 것처럼 살아가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또 오늘 우리가 해내야 하는,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떨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제자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배자 되십시오. 여러분, 예배자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어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오늘의 삶을 받으시는데 내 삶을 대충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자예요. 그것이 똑똑한 자며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월을 구원해 내십시오. 구출해 내십시오.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함께 구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로 속지 마세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가난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뭐 이렇게 상처 입고 뭐가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세상에 비교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정의 내린 인생이 제일 어려운 인생을 산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출해 내십시오. 예수로 당당히 일어나세요. 적당한 절충, 세상의 어떤 편안한 길이 여러분이 답이 되게 하지 마세요. 용기를 주세요. 내 자녀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임을 보여주세요. 적당히 쉬운 길, 타협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당당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오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희 아내가 이 얘기를 안 하라고 했는데 좀 걱정이 심해요. 제가 수련회 끝나고 막 이렇게 부르트고 힘이 되는데, 사실 저희 지방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쫓겨났어요. 아무튼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당장 어디로 갈 수도 없이 예배도 못 드리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도 이제 일정이 바빴던 걸 알고 하니까 이제 어느 자리를, 싼 자리를 구해서, 말도 안 되는 자리인데 거기를 구해서 이제 예배 드리시려고 구했어요. 뭐 그분의 목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근데 그래도 그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인테리어 업체에 이게 의뢰하고 했더니 제일 싸게 한 집사님이 하시는 인테리어 업체인데 1,500만 원을 얘기했대요. 없죠. 제가 수련회 딱 끝나고 진짜 코 다 부르트고 어지러움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어지러움이. 근데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게 하는 걸 알거든요. 도와주실 수 있냐요? 진짜 싫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저. 근데 거기가 이제 막 지은 건물이라 에어컨이 없습니다. 사실 머리가 어지러워 죽겠는데, 그 자재 나르고 뭐 이런 일을 어떻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 그냥 지나가면 안 되냐, 걱정이 되니까.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지나갈 수 있어?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해봐야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순대 철수하고, 더워서 장사도 안 되는데 거기나 가자고. 그래서 청년 하나 데리고. 정말 더웠어요. 사실 많이 힘들었고, 그날 했던 하루하루 작업이 사실 너무너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만큼 힘들었어요. 한 자리 에어컨이 너무 작은 거야. 에어컨이래. 그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아서 자재가 하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길어서.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등에 담도 오고, 청년하고 둘이 올리다가 안 돼갖고 다시 빼서 잘라갖고 올리고.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떻게 끝냈어요. 오늘 이제 거의 이제 해드릴 걸 해드리고 이제 뭐 그 이후의 일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돼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한번 꼭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하러 간다, 할아버지하고. 죽을 수도 있죠. 쓰러질 수도 있죠. 압니다. 저도 저 걱정될 때 있어요. 그리고 저 어제 집회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어제 일하고 집회 끝나고 11시 45분에 집에 들어왔어요. 사실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떤 날은 죽을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을 것처럼 힘든 육신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도 계시고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는 거 뭐 얼마나 든다고. 우리 리모델링 하면서 조금 더 하면 거기 그냥 몇 백이면 해줄 수 있어요. 뭐 그 돈 얘기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도 맞죠? 힘내요. 홍삼 3개를 뜯어 먹이고 성도님이 주신 홍삼 뜯어 먹이고 월요일 날 보내는 저희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하고 가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 데서 감사하십시오. 진짜 하루 일해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야, 이건 뭐 나는 50만 원 줘도 안 할 거야. 정말 장난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지러웠고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 저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화요일 내일 집회도 있는데 쓰러지지 왜 일을 이렇게 몰아주십니까? 이유가 뭐고 의도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순종 보고 싶어. 그리고 진짜 놀랍게 어제 집회하기 전까지 어지러웠거든요. 지금 진짜 온전해졌어요. 저 쉬지 않아서 하나도 오늘 어제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집회하고 오면 이게 흥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새벽 4시에 잠들어서 7시인가 8시인가 9시에 일어났어요. 4시간 좀 넘게 잤나? 근데 오늘 진짜 멀쩡해진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고 저 또한 계속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의 삶이 답인지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제 삶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월을 건져 올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막 우시려고 그래요.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 기쁨을 아세요?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디를 가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지? 죽을 뻔했지. 죽을 뻔했지. 거기 올라와서 올리고 그 문틈에서 불어오는 그 바닷바람,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그 뜨거운 바람이 그렇게 시원해요. 이 친구가 둘이 앉아갖고 거기서 지쳐갖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래도 해야지, 힘내보자 라고 지나왔던 그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 일하면서 연세가 사실 많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어제 에어컨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는 바람, 찬 기온을 받으면서 오늘은 전 안 가는데 아버지 혼자 마무리 하셨거든요. 다행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세월을 건져 올리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증해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진짜 저 너무 지쳤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아세요? 이 표정이, 제가 이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표정을 어떻게 좀 연출해 드리고 싶은데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에 리모델링 해드리고 암 4기 판정을 받고 수술 받으시기 전에 거기 모든 도배부터 해서 바닥 까는 걸 본인이 헌신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진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분이 온전히 치유됐어요. 수술하시고.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그분이요 내일 수술인데 거기 와서 다 보고 가셨어요.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이 암 4기인가 수술이에요. 다 도려내는 겁니다. 근데 그 수술 전날인지 전날 와서 그거 이제 안수기도 해드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는데요. 그리고 그 일하신 그분이 어제 전화했는데 저한테 막 웃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 안 아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다 치유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암 치료된 거 확증 받았대요. 그 몇 개월 안 되잖아요. 의사들도 다 놀래고 이게 다 회복이 된 거래요. 그때 그 일이, 그 헌신이, 그 기도가, 그 선언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던 거예요. 물론 제 어지러움의 치료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그지, 암 말기쯤 치료돼야, 그죠? 우리가, 그죠? 조금 이제 이게 있죠? 난 너무 신기한데, 아무튼 어지러움 늘 배탄 느낌이었는데, 네, 진짜 어제 집회 가기 전에 좋아지더니 온전해진 거죠. 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에어컨 계속 안 틀고 견디다 5, 3시쯤 틀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요. 제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단하죠, 힘들죠. 하지만 그 고단함과 힘듦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 세월을 건져 올린 자의 오늘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진짜 있고요, 회복과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 질질거리며 세상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말 따라 살지 마시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상처받은 자라고 고만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월을 구원해내는 인생 저와 여러분 하십시다. 상관없이 오늘 내가 몸이 불편합니까? 연약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네, 알아요. 하지만 그런 그때 믿음으로 일어나 세월을 건져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그래야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기쁨과 그 충만을 우리 오해교회 온 성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반주해 주시면 우리 바로 같이 좀 기도합시다.